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바라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선진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믿음의 선진이 되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수천 년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악한 길을 걸어간 악인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통하여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도님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들었죠. 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또 라합의 이야기까지 들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정말로 가졌어. 그들은 믿음이 정말로 훌륭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가 있었겠지라고 말하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듯이 나는 그들과 달라. 나의 믿음은 그들만큼은 안 돼. 라고 단정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도 저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고요. 또 어딘가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도 다 저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들에게도 분명히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에 믿음을 택하고 성경에 그들의 믿음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분명히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마도 하늘나라의 믿음의 행전에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다 기록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그저 도전이 된다. 그냥 도전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나의 믿음을 지켜 도전받은 것 그대로 나도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이나 아이를 숨기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23절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의 저자는 위대한 인물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모세의 부모님을 언급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많이 낳자 애굽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짐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기를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아기들은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울지요. 배고파서 울고 용변을 보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또 무언가 불편하면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아기들이죠. 그 작은 아기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한 번 울면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찬지 그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게 결코 또 쉽지 않음을 저도 예담이를 키우면서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그런 우는 아이를 몰래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던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게 하시고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3달 동안이나 우는 아기를 들키지 않고 키울 수 있었을까요? 또 나일강에 띄운 아기가 이집트 공주에게 마침 이집트 공주가 나와서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지만은 하지만 먼저 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를 석 달 동안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숨기어 키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일강에 아기를 띄운다는 사실이 저희는 그게 공주한테 건짐을 받을 것을 아니까 아무런 걱정을 안 하지만은 그 사실을 모르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나일강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띄어보내는 게 그 나일강에 급류도 되게 빠를 수도 있고 악어도 살 수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띄어보낸 겁니다. 죽을지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요 보냈습니다. 나일강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모세의 부모님이 아예 애초에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부모들처럼 사내 아이가 태어났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에 버려야지 했다면은 모세는 결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일강에 빠져 죽었을 것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아기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여 생명을 구조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모세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애굽 공주의 아들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왕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엘리트 교육 받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와 정반대인 삶,
고난의 삶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노예로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슴이 아팠고 자신만 혼자 애굽의 왕자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모세의 이 선택, 나의 동족과 함께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 선택은 아주 어려운 선택임에요.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와 같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 금은 보화를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누가 왕자와 노예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노예를 선택하겠습니까? 왕자를 선택해야죠. 하지만 모세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는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깐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더 바라보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죠.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돈의 맛에 빠져버리면은 쉽게 이성을 잃고 맙니다. 우리 정슬기 목사님이 열왕기상 강해 설교를 해주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러 왕들이 권력의 맛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죠.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는 이 당첨금을 가지고 잘 관리하여서 평생 편안한 여생을 누리겠노라 라고 계획하겠지만은 열의 아홉은 얼마 못 가서 다 그 당첨금 다 날리고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영천세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영천세이. 이 영천세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요, 영천에서 귀를 씻다라는 뜻으로 허유라는 인물이 영천에 가서 그 영천 냇물에서 귀를 씻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허유라는 사람은 왜 영천이라는 냇가에 가서 귀를 씻었을까요? 이 사자성어의 이야기는 중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요순 시대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요순 시대에 요 임금이 있었는데요. 아주 착하고 어진 성군이었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든 존경받는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요 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기 힘들어지자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왕이라면은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당연히 왕자일 텐데 이 왕은 달랐어요. 왕자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지만은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천하를 다스릴 만한 인물을 다른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요 임금은 허유라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이 허유는 세상에 자기를 알리기를 거부하고 초야에 숨어 사는 은자였습니다. 요 임금은 허유를 찾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허유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왕이 돼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리고 도망가서 요 임금을 피해서 다른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요 임금은 이 허유를 계속해서 어디로 가든지 찾아가서 왕이 되기 싫으면은 저기 저 한 지방이라도 맡아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지만은 허유는 결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 임금의 요청을 거절한 허유는 자신의 그 귀가 그런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불쾌해서 자신의 귀가 더럽혀졌다면서 영천이라는 냇가에 가서 자신의 귀를 씻었다는 것이에요. 허유가 영천에서 귀를 씻고 있는데 이때 소부라는 인물이 소에게 물을 먹이러 왔다가 저 사람 왜 귀를 계속해서 막 씻고 있지?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허유가 이러이러해서 나는 귀를 씻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자 그 소부라는 사람이 그 허유를 나물랐어요. 그런 물을 그런 더러운 물을, 당신의 그 더러운 이야기를 들은 그 귀를 씻은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 없다라고 해서
더 상류의 소를 끌고 가서 소에게 물을 먹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임금이 되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고 최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다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어 이 세상에선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힘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또는 믿어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힘들지라도 언젠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저희들 모두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는요 애굽 왕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애굽을 떠났다는 시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40살에 그 사실을 들킨 후에 바로 왕이 그 모세를 잡으려 하자 이때는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떠났던 시기고 그때가 아니라 애굽으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출애굽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제정하였다고 기록된 것이 이게 출애굽 당시의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 뛰신 밤을 기념하여 1년에 한 번 지키는 축제의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를 뿌리지 아니한 모든 애굽의 집들은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또 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청년이 어느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도 이 사람을 유심히 보고서 정말 성실한 청년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여보게 내일 휴일인데 우리가 좀 할 일이 많아서 내일 좀 나와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휴일은 주일이었고요. 사장님 저도 바쁘신데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장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래, 그렇다면 너는 우리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래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른 해고를 당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을 해고했던 그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자신의 그 사장님의 친한 친구에게서 친구로부터 나 누군가 일할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사장님의 친구가 사장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떠오른 단 한 사람, 자신이 해고했던 그 청년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청년을 사장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청년 정말로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자신의 소신을, 자신의 처한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념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키는 아주 믿을 만한 성실한 청년일세라고 이 사장이 자신이 해고한 그 청년을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친구, 사장님의 친구의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게 되었고 그 특유의 성실함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세상에서 저희가 손해를 많이 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길로, 저것이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르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저희들은 이성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한다면은 그것이 더 좋은 결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만 좋았다고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 들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병사들이 바로 코앞까지 뒤쫓아왔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좌우로 갈라져서 걸어갈 수 있는 육지가 생겨났어요. 하지만 그 육지를 통과하는 저 멀리 홍해 건너편까지 건너는 그 용기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양 좌우로 갈라지면서 물이 아주 광활하게 그 물들이 웅장하게 아주 길게 좌우로 어마어마하게 바로 옆에 폭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거. 이 물이 언제 나를 다시 덮칠지 몰라라는 두려움도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었고 애굽 군대를 막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 함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하였고 홍해를 다 건너갈 때까지 좌우의 물이 결코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쫓아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다가 좌우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덮쳐서 애굽 군대는 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였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려는 목적,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뒤쫓아서 그들을 다시 노예를 삼으려는 악한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전에 하던 일은 벽돌 굽는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그저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성을 함락할 수 있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성 유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대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정말로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1900년대 초기에 그리고 중기에 독일과 영국의 탐사팀에 의해서 발굴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1997년 또 이탈리아 탐사팀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여리고성의 유적이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유적 발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이중으로 벽이 된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 성 두께 또한 외벽은 5m, 높이는 7m의 높이였고요. 또 그 진흙 벽돌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둑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로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그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진 이중성벽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방법은 바로 그 여리고성을 그저 돌으라, 한 바퀴씩 돌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루에 한 차례씩 엿새 동안 6바퀴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성을 도는 게 도대체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그 마지막 7바퀴를 돌면은 이제 쳐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함성을 지르라, 나팔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라 라는 아주 특이한 요청을, 말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돌고 또 그 다음날 돌고 그 다음날 돌고.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저희들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선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요, 저희들이 믿음의 열매로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그냥 돌라는 말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잘 알고 기억하였던 것이에요. 40년 전에 광야의 40년 삶이 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탐꾼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에 갔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였던 것이에요.
이제는 순종하는 백성들로 변한 것입니다. 일곱 바퀴를 다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치었다고 그 튼튼한 성벽이 무너지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은 발견을 했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를 발견을 했는데 어떠한 강력한 지진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연히 지진이 일어났겠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진이 우연히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 날에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그 함성이 외쳐진 그 순간에 지진이 딱 바로 일어나게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팀이 한 가지를 또 발견했는데요. 성벽들이 무너졌던 그 장소를 쭉 살펴보다가 북쪽에서 이곳은 왜 안 무너졌지 하는 부분을 발견을 하였대요. 오직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수아 6장 22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들이 집 속에 들어가 살아남았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던 아는 그 성벽 부분이 바로 라합이 살던 쪽에 그 라합의 집이 있던 성벽 그쪽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줌으로써 라합 자신의 생명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을 도른 그 행위가 정말로 그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이에요.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떻게 저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들은 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만 받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모세의 부모님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선진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